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만약에 시작하는 설교가 있다면 성도님들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기분이 확 좋아졌는데 갑자기 어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시죠. 아마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아마 그분은 오래 목회를 하시지 못하겠죠. 어쩌면 그날 바로 잘리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제가 그렇게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저를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참 신기하고 그런 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첫 설교, 자신을 바라보고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향한 설교 첫 마디가 이거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한번 상상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일 수도 있고요. 군인일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장농 같은 보통 사람들 혹은 나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복음서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번듯한 직업이 있고 안정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굳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장농들, 가난하고 병든 사회적 약자들, 뭔가 삶에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오클로스, 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광야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려진 그런 인생의 낙오자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간절하고 뭔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안 그렇다면은 이 황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낙타털로 얼기설기 엮은 옷을 입고 있고 메뚜기 먹고 벌꿀 먹는 이런 원시인 같은 사람을 굳이 보러 올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도 하기도 합니다. 로마도 세금 매기지요. 세례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자기 먹을 것들 더 챙기죠. 성전도 세금을 떼가죠. 로마 군인들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죠. 밥 3끼 잘 먹고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참 힘겨울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있고 물가 좀 오른다고 힘들다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겠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자식들만은 나처럼 살기 원치 않아서 몸부림폈을 것입니다. 사실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헬라인들, 그 다음엔 시리아인들, 그 다음엔 로마인들한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갔죠. 괴로움의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 만큼 다 해봤지만 도무지 더 이상 뭔가 방법이 없고 솟아날 구멍이 없다. 절벽의 끝자락에 놓였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내가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으면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죠. 밖에서부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난 몇백 년 동안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외경, 제2 에스라서, 토비트서, 지혜서 이런 곳에서도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거다. 이런 예언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핏줄을 타고 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주실 그런 왕,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그 따뜻한 집 혹은 황야를 내버려 두고 험난한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서 요한의 앞에 도착한 이 사람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구원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메시아를 찾으러 온 사람들, 구원을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육체가, 내 정신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 외부에는 무엇인가가 나를 짓누르고 막고 있어서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들 다들 겪어보셨죠? 아니면 지금 혹시 이 순간 그런 순간들을 겪고 계시는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 이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요한 앞에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만 보면서, 그 입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고 보고 있는데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숨이 턱 하고 막혔겠죠. 아니, 이 사람은 뭔데 나를 이렇게 부르나? 왜 나의 아픔을 몰라주고 나의 슬픔을 몰라주고 내 고통을 몰라주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요한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하고 8절의 말씀인데요. 7절 8절의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자위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든지 지위든지 직분이든지 그 붙잡고 있는 거, 그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뭐든지 그거 가지고 안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사회에서 한 자리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솟아나갈 구멍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서도 억만장자도 만드시고 목사도 만드시고 장로도 만드시고 권사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안주하고 있는 것, 하나 품고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그 기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내려놓고 회개해라. 그리고 너의 회개의 열매들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2000년 전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상상해 보시죠. 갈릴리의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는데 주변은 황야고요. 가난하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이 가득 차 있어요.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모두가 활로를 찾고 있고요,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찾고 있고, 세리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돈이 있었죠. 그러나 인정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 벗어날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나를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단 그 마지막 남은 그 하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자긍심, 그 타이틀, 그것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였으면 아마 예전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가끔 하시던 말처럼 진짜 뭐라 카노 이러면서 그냥 침 뱉고 떠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이 오클로스, 오갈 데 없고 살길 찾아온 이 무리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의 말이 참 무례했지만 힘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힘 있는 말을 들었던 이 무리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랑하는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한테도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던 나단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 만들고 먹고 죽겠다라고 했던 과부한테 엘리야는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떡 주세요 라고 합니다. 다 끝났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나 이제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드릴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것조차도 나한테 요구하시나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있을 때 요한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참 좀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교과서적인 말만 합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남들과 나눠 써라. 두 번째, 남의 것을 멋대로 가져다가 네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세 번째, 힘으로 남을 억누르지 말아라. 굉장한 게 아니죠. 제가 저희 34개월짜리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것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얻어내는 것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님들이 지금 계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지럽고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더 짧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눠라. 두 번째, 남을 너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남을 도구화시키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 두 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간단하죠.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쉬웠으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문제들이 있지 않겠죠. 그게 쉬웠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심플한,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이 정명령, 이 명령들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행복을 구하고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죠. 다른 사람들은 알게 뭐야. 말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한 예능에서 참 아이코닉한 말이 있었죠. 유행하던 그 말. 나만 아니면 돼.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남들한테 독을 내뿜고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바로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어찌 보면은 요한이 말했던 이 말 자체가 오히려 더 절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한 말,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엄청난 역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 사람들은 분명 구원을 찾아왔는데, 도와주고 나의 삶을 좀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어주기를 바라서 보내서 왔는데, 이 구원자는 참 너무 어려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온다고 합니다. 이 위대해 보였던 요한이 말하길 자신이 그 신발끈도 못 풀 만한, 그런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분이 온다고 합니다.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그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아니,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그분, 하나님이셨으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작디 작은 낮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아주 심플하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이 명령들, 나누어라, 남을 내 멋대로 사용하지 말라, 내 도구로 만들지 말아라, 결국엔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죄 그 자체가 되셨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이 아주 심플하지만 어려운, 정말 간단하지만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이 명령들,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명령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들 바라지 말고 그냥 그 삶을 살아내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더욱더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남을 섬기고 있습니까? 남을 높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서려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일이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러면서 주님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것들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힘 주셔서, 오늘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돌아보고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또 남을 높여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것만 찾으며 살았던지요. 아버지, 그랬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